사람으로는 결코 그 깨어진 독을 채울 수 없다. 그 깨어진 독을 채울 수 있었던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호와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구약에 뭐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엘샤다이, 뭐 엘로힘, 또 그 밖에 뭐 여호와라는 표현도 있고 또 많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이 있어요. 야훼라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오늘 시편 본문을 쓴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해주는 주어를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해도 되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해도 되고, 엘로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그 오늘 우리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주어가 무슨 의미인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호와.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지라고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호와라고 표현한 데는 저자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대. 여호와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주 대단한 의미예요. 영어로는 the Lord라는 단어예요. the Lord. 나의 주님 이런 뜻이기도 하죠.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인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히브리 문화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진짜 감동이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내 옆에 계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다시 한번 여호와라고 하면 뭐라고? 내 곁에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우신 주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뜻도 있대요. 여호와라고 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5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내 곁에 계시는 분. 두 번째 뭐라고?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 세 번째 뭐라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네 번째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다섯 번째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 우리요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할 때 먼저 그 주어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그 엄청난 의미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해볼까요? 시작. 내 곁에 계시는 분, 나와 가장 가까운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 그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이 5가지의 의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절박한 일들이 있을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냥 딱 한마디 하면 돼. 뭐라고? 여호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그 말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가 우리와 가장 가까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가 되어주신다고 말하죠? 뭐가 되어주신다고?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목자. 여러분, 목자는 뭐예요?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지만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들을 어디서 기르는 사람이죠? 들에서 그런 가축들을 키우면서 무엇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와 같은 것들로부터 자신의 가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이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굳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냐라는 건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뭐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목사님이 가봤는데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그리고 평지가 별로 없어. 그리고 사막 지역이라서 물을 찾는 게, 막 웅성한 숲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지. 그런 특별한 기후와 지리적인 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양떼를 기르면서 먹고 살아갔는데, 유목민들이 양들을 치고 이렇게 걔네들을 밥을 먹여야 되잖아. 근데 어느 한 군데 가서 풀을 그냥 진드거니 먹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거기에 풀이 쬐끔씩밖에 없어서, 물도 조금씩밖에 없어서 어디 한 군데 그냥 진드거니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양떼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조금 풀 뜯고 있으면 빨리 다른 풀 뜯을 곳을 찾아야 되는 게 목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리적이고 기후적인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그 양떼들이 목자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맹수에게 잡혀 먹거나 아니면 굶어서 죽을 텐데, 아니면 길을 잃어버려서 죽게 될 텐데,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관리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먹을 꼴을 알려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게, 자기들이 기르기만 했던 양들, 자기들이 목자가 되어야만 했던 그러한 신분에서 자기들을 길러주시고 자기들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목자의 이미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이 일부러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개를 키우는 친구들 있죠. 개들은요, 먹을 거 걱정을 해요? 개가 먹을 거 걱정을 하나? 막 개가 이제 저녁에 뭐 먹지? 내일 아침 뭐 먹지? 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먹을 거 걱정을 해요?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안 하죠. 만약에 우리 집 개가 먹을 거 걱정하고 있다면 그거만큼 쓸데없는 걱정은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집 개가 지가 마실 물을 놓고 걱정하고 있으면 돼? 오늘은 어느 땅을 파서 지하수를 만들지? 오늘은 어디 가서 물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우리의 뽀삐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해요. 그런 걱정을 하는 뽀삐가 있다면 진짜 미련한 뽀삐지. 왜? 아니, 주인이 있는데 하물며 주인이 알아서 먹을 걸 먹여주고 때 되면 사료 주고 간식 주고 물 주고 찡찡거리면 조금이라도 뭐가 필요한 걸 바로 알아채고 그 뽀삐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집에 개가 먹을 거나 이런 걸 놓고 걱정하면 바보 같은 것처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써왔어.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의 유전자로 태어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 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어야만 되는 진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공부 못해도 우리의 뭐 비전이 없어도 내가 뭐 잘하는 거 없어도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쉽게 안 죽어. 우리들은요 쉽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삶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쉽게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 없이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계획하고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도 만들었고 조금 그렇게도 만들었어요. 좀 아쉽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이 뭘 만들 때 누구는 뭘 빼놨죠. 나도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 목사님은 다 완벽한데 한 가지가 모자란 것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주시면 목사님 안 할까봐 안 주신 것 같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자유롭게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면 괜찮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필요에 맞게끔 만날 만한 때에 좋은 것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풍족히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사실은 양인 내 자신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양들은요 시력도 안 좋아요. 양들은요 몸도 둔해요. 양들은요 자신들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주특기도 없어요. 그런 양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작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들을 만드신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목자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못생기고 그 눈 앞도 못 보고 고집도 세고 공격도 할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양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실 때 목자를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양이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도 고집 엄청 세요. 내 주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방식, 내 자아, 내 의견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집대로 박박 우겨서 3학년 됐더니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됐나요? 엄마한테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요즘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들은 양 같아서 내 방식과 나를 아주 맹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발 아멘을 해야 여러분의 그 인생의 놀라운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다 썼잖아. 끝난 거야. 우리 손 떠났어. 더 이상 떠난 것에 우리가 미련을 갖지 말자.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니까. 우린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실패로 만드실지 성공으로 만드실지는 다 그분 손에 달려있는 거야. 우리는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간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든 기도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건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결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태도, 오늘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가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양일 뿐이에요. 믿으세요?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그냥 그분을 우리 마음에 믿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주실 거고, 배고프면 채워주실 거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실 거고, 맹수로부터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인어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어프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을 못해요. 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했어도 막상 원서를 늘려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저게 부족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승률이 적은 것 같고, 막상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취업이 돼봤는데 취업만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내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료 게이지를 오늘 말씀에 담았는데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게 저 게이지와 같더라고요. 우리들이 잠을 잘 자요. 아침에 풀로 깨어나요. 근데 저녁 되면 앵꼬야. 그쵸? 우리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보고 나면 아는 게 없어. 우리들이요, 뭔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잘 해낸 것 같은데 늘 우리의 인생은 고갈되고 소모되고 줄어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은요,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일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도 앞으로 줄어드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적이 됐든 우리의 성공이 됐든 우리의 행복이 됐든 우리의 기쁨이 됐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가득 채워봤자 다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게이지를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풀인지 중요하지 않아. 왜? 항상 풀이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가 지금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뭐 친구 때문에 어렵거나 안 어렵거나, enough!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연료로, 나의 노력으로 풀 게이지를 만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무리 그렇게 돈을 모아도 한순간에 탕진해 버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 원리. 아무리 게임을 해도, 뭐 여자친구를 만들어도, 뭐 재미난 취미와 특기와 뭘 다 해도 나의 행복 게이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만족시킬 수 없는 풀 게이지를 향해서 매일 달려가느라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쪄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달려가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만 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세상 연료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바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좌표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걸 결정하는 건 그냥 우리의 믿음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하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너무 풍부했더니 금세 또 느슨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다른 걸로 만족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라 이 녀석 좀 봐라 하고 하나님이 또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또 비천에 처해서 조금 힘든 문제에 처해서 다시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 늘 우리는 주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너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게 될 중요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기쁨, 평안, 충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은 이 믿음을 더 가져야 돼요. 하나님,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들에 관계없이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이 당연히 좋은 것 주시고 우리에게 꼴을 먹여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필요 없다는 게 잘 안 느껴지죠.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뭐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뭐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해서 자 예수님 이러고 참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 참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맛있는 걸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얘들아 우리 예수님은 충분하잖아, 예수님 한번 부르고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 좋아해 줄 거예요? 난리 나겠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막상 또 필요한 것들, 내 수중에 내가 지금 나의 배고픔, 나의 목마름 또 채워야 될 것들 물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여곡절도 겪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실망도 하고 섭섭도 하고 속상도 한 게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모습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조금은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진리와 믿음은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려워요. 현실을 초월해야 돼. 그렇지만 이 초월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거고 그것을 초월하는 그 삶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궁핍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궁핍함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궁핍함을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양들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그런 양들로서 우리가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살아간다면 제일 좋은 풀을 먹을 것이고 제일 물을 많이 먹을 것이고 어떤 맹수로부터도 가장 안전을 받는 그런 양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 안에서 이너프,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라고, 우리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우리의 가장 절실한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인간이 진짜 불행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돈과 시간과 능력 같은 그런 자원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불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진짜 목자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찾아서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온전하게 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면 다른 거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다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이너프를 충만케 해주시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는 그런 한 주, 그런 승리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